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기억하리 스승의 은혜.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규산 조명국 교님께서 신앙의 길, 불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이런 이벤트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교단에서 연차가 막 올라가면은 저도 교육을 담당했던 터라 여러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고맙다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도 스승님이 있잖아요. 그 스승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사를 받으면은 그런 전화를 받고 하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스승님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도님들께 꽃다발도 받고 또 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는데 어떤 대종사님의 법을 잘 전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경축일이 4개가 있죠. 그리고 큰 제사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축,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총 6번의 큰 행사가 1년에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4월과 5월에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대각개교절 막 마치고 나서 부지런히 부처님 오신 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등이 잘 올라갔죠. 부처님 오신 날이 딱 끝나고 바로 일주일 후가 또 6일 대제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중 가장 바쁘게 살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도님들께서 많이 합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연등 작업 참 이번에 수월하게 했어요. 직접 교당에 오셔가지고 같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대각전 연등 참 이쁘죠. 저녁에 오시면 더 이쁩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도가 오전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는데요. 저녁 기도에 오시면 아름다운 연등 불빛 아래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남교당의 공부길 잘 잡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야 할 공부길에는 신앙의 길과 수혜의 길, 이 2길이 있는데 그중 신앙의 길은 불공을 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공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불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불공의 방법, 실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지난 설교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길에는 신앙의 길, 수행의 길 2길이 있다. 이 중에서 이 신앙의 길을 잘 밟아 나가면 대종사님께서는 뭘 얻는다 그러셨어요? 복과 낙을 얻는다. 복락이 여기에서 구해진다라고 하셨죠. 이게 회보 1번에 있는 본문입니다. 복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인연복, 재물복, 세상에 많은 복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하고 대종사님께 묻는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길 잘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길을 어떻게 잘 가는 것이냐? 어떻게 가야 돼요? 불공으로 가는 것이다. 신앙의 길을 잘 가는 방법은 불공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보 2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연작복, 부귀빈천 다 어디에 달려있다? 불공자라고 못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 불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진리불공과 실지불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함께 아울러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실지불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지불공인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정전 불공하는 법에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불공하는 방법은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하고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법문에다 탁 집어넣어 놓으셔요. 정전 불공하는 법 회보 3번에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반드시란 말을 넣으셨을까요? 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복과 낙이 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해서 안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무궁한 복락이 너네들한테 반드시 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불공을 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좀 잘 배워보시게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 공부법이 아주 단순해요. 이 불공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나를 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주견과 내 습관과 내 욕심을 놓지 못해서 내 업력에 끌려다녀서 그래서 불공이 안 돼요. 자, 오늘 불공하는 법, 이 공부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 주견, 내 욕심, 내 습관을 놓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불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저 사람한테 불공을 좀 해야 되겠어 하는 말을 저 사람한테 좀 잘 해줘야지,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좀 더 뜻도 좀 더 잘 받아주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 그래,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불공 참 잘했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불공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불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좋은 불공이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교도님들 아주 잘 아는 법문일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원불교 교도님 중에서 이 법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실상사 며느리 불공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대종교 교육품 15장 법문입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일도 안 하고 시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불효가 막심해요. 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난리예요. 항상 늘 고민이고 고통스러워요. 다행히 이 노부부가 불심이 있기는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리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법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가요. 불공이나 드려봐야 되겠다. 확신이 없죠. 불공 드리면은 며느리 편할 거라는 확신은 없으셔요. 그래도 한번 불공이나 드려봐야 되겠다. 법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은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가서 기도하면은 불공 드리면은 며느리 편할 거야. 라고 가셨겠죠. 그런데 실상사로 가던 길목에서 대종사님을 만나죠. 대종사님이 어찌 그렇게 쌀을 리고 가시오? 하고 물어보니까는 쭉 얘기를 해요. 노부부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절 안에 앉아 계신 등상불에만 불공할 줄 알면서 삼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하니까 이 노부부가 아니 삼부처가 어디에 계시오?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네 며느리가 삼부처요. 효도하기도 하고 불효하기도 하는 그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 부처님한테 있어? 며느리한테 있지 않소. 직접 권능을 가진 사람이 삼부처요. 그게 바로 며느리요. 며느리에게 불공을 하면 반드시 불공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요 라고 하죠. 그 노부부가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렇게 본문을 표현하죠. 몇 달 만에 바뀌어요. 참 잘 아시는 본문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며느리에게 잘해줘라. 그러면 효부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며느리를 삼부처로 모셔라 그랬어요. 잘해줘라가 아니에요. 삼부처로 모셔라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은 친절한 태도, 친절한 마음씀입니다. 친절함에 그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불공을 해야 돼요. 친절한 태도, 친절한 마음씨도 삼부처로 모시는 친절함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불공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불공이에요. 친절한 게 불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며느리를 잘해 주시오. 그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삼부처로 모시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혁신하고 싶으셨던 새 시대의 신앙법입니다. 그래서 회보 4번을 보시면요. 불공은 모두를 부처님으로 지극정성 모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지극정성 모신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법문해 주시죠. 어떤 마음 태도냐면요. 내 마음에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할 경자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란 말이에요. 왜가 무슨 한자인 줄 아세요? 두려워해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모든 사물에 응해라. 이것이 불공이다라고 대종경 교의품 4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꼭 오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공은 그냥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 지극정성 모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꼭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부처로. 그러죠? 부처로 모시라고는 했는데, 참 모셔야 되겠는데, 이 부처로 보여야지 부처로 모시죠. 나에게 좀 잘해주면, 내 뜻을 잘 따라주면, 부처로 요만큼 조금 보이기도 해요. 보이기도 하다가 말도 안 듣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 며느리처럼 불효막심하고 그런 부처로 보일 리가 없죠. 그냥 아유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때도 상대를 뭐로 보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로 봐라. 삼부처로 보셔라.
참 힘들어요. 여기에서 참 많이 막혀요. 참 많이 막혀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삼부처다 라고 하신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부처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갖추어진 대종사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성현으로서의 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모셔 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그 부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처라는 개념은 완벽한 인격자,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 뜻을 좀 배우고 가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삼부처라는 것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부처님으로 모셔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앞에 지하철역 앞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앞에서 승용차하고 이 배달 오토바이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그냥 보기에는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게 승용차가 큰 길가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회전을 해서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승용차 운전자가 젊은 여성분이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죄송하다고 못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과를 하는데 그 오토바이 기사님이 가관이에요.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참을 욕을 하더니 오토바이를 몰고 가요. 접촉사고도 없었어요. 그냥 깜짝 놀란 것밖에 없었는데 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하시면서까지 뒤를 돌아보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요. 저런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 정말 못된 사람이네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설교를 계속 준비 중이었잖아요.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봐야 되나.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종사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을 보셨다면 저런 못된 놈이 있지 않나 하지 않으셨을까? 어떠셔요? 저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혼내실 때는요, 이 혼내시는 이 언성이 총부 담 바깥까지 들렸다 그래요. 그렇게 엄하게 혼내셨다 그래요. 큰 소리로. 대종사님이 가장 크게 혼낼 때,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제자들 나무랄 때 가장 심하게 혼낼 때 당신이 쓰는 문장이 있어요. 무슨 문장인 줄 아세요? 이렇게 살려거든 짐 싸갖고 당장 사가로 돌아가라. 이렇게 혼내셔요. 대종사님께서도 이 상황을 보고 저 참 못된 놈이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화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도 부처 맞다. 지금 죄복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부처 맞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삼부처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삼부처의 의미를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회보 오모들 보시면요.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지 비로소 부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요. 저희가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야 되고요. 죄복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 당처를 알아야 되고요. 성품은 어떠한 이치인가, 이 세 가지를 알면은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을 단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산용사님께서 5번 법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므로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부처로 보이지 않으므로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나니, 이런 법문을 해주셔요. 아이고, 그 어려운 견성을 해야 한다고? 아유, 나는 부처로 못 모시겠네. 그런 생각 갑자기 드시지 않나요? 견성해야지 부처로 모실 수 있다 하니까. 그런데 견성 저 멀리는 아주 어려운 공부라고 저희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7월 달에 교리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견성, 성리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체험하실 겁니다. 정말 쉬워요. 한 생각만 돌리면 돼요. 내 주변만 딱 놓으면 견성돼요. 대종사님께서는 얼마나 이 견성이 쉬운가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앞으로 견성은 교당 와서 공부할 것도 없다, 집에서 다 끝난다 그러셔요. 또 이런 본문을 하셔요. 10살만 넘으면 대개 초견성은 다 끝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0살 다 넘었잖아요. 7월 달에 교립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쉬운 원리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치를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견성과 성불은 달라요. 견성은 아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런데 이해한 대로 행동이 잘 안 되죠. 왜요? 내 습관과 업력이 있으니까 이해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자꾸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다듬고 해서 만들어진 게 성불입니다. 자, 회보 5번처럼 은혜, 소종례, 죄와 복은 어디로 나오는가, 이거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성품의 이치가 무엇인가, 요거 세 가지만 알면 그것이 견성이고, 이 견성만 하면은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6번을 한번 보실게요.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님이 없다.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은혜 아님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의 부처님이다. 이게 사흔사상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은혜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은혜냐? 원망할 일을 어떻게 은혜로 보고 감사하냐? 참 풀기 힘든 숙제죠. 이 숙제만 풀어지면은 다 은혜로 보이고 다 부처로 모실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풀려요. 참 어려운 숙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적으로 한 생각만 딱 바꿔놓잖아요. 은혜 바로 보여요. 이것은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재밌는 대종사님 일어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익산으로 오셔요. 5인승 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죠. 그런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쳐요. 엔진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요동을 쳐요.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조종사도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하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태연하십니다. 수양을 잘해서 그러셨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무사하게 착륙은 했어요. 같이 동행해 있던 제자가 이렇게 묻죠. 대종사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을 한다면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러면 전세에 지은 수겁을 이렇게 청산하라고 하시는구나.
빚을 덜게 되니 얼마나 개운하냐 그러셔요. 참 감사한 일이다 하고 한 마음을 딱 돌리니까 그대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말씀을 하셔요. 이런 법문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불행하다는 것과 괴롭다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죄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니 사실은 불행한 때가 업장을 녹이는 소중한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라는 법문을 하셔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심 절로 나죠. 은혜롭죠. 세상이 은혜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은혜로 안 보여요. 화나고 짜증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진리를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업장 녹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 괴로움을 잘 받아야 된다. 나에게 업장 녹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님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현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적인 안목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업장을 녹이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니까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더 큰 업장으로 쌓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업장 녹이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요. 꼭 실습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느낌이 와요.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회보 7번을 보면요.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죄복의 당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와 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권능의 부처님, 권능불로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일원상 서원문 공부를 하면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며 사은의 본원이며 하는 내용으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상대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죄와 복을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 그러니 내가 상대하는 모든 것을 다 권능의 부처님, 권능불로 모셔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실상사 법문에서 이 노부부한테 고통도 주기도 하고 기쁨도 주기도 하는 그 사실적 권능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인연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인연 때문에 행복해요. 그 권능이 그 가까운 인연에게 있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권능을 가진 부처님으로 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꼭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꼭 실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주견, 내 집착, 내 자존심, 내 아상 때문에 자꾸 해보려는 마음이 가로막혀요. 이것만 한번 탁 놓으시고 은혜의 부처님, 권능의 부처님 하면서 불공을 해보시면은 바로 느낌이 오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려면은 성품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미 성품의 이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많이 들었던, 참 많이 연마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성품짜리는 부처님이나 나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와 중생은 왜 달라요? 부처님은 본연 청정한 성품 그대로 살기 때문에 부처고, 우리는 본연 청정한 성품 그대로 살지 못하고 뭐가 끼어들어요?
습관과 업력과 욕심과 분별이 끼어들어 가지고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품의 이치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단순한 성품의 이치를 모든 대상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적용하면 그것이 부처로 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실망을 주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암송하는 제 마음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서두에 제가 화내고 욕하는 그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보면서 그때도 저는 제 마음의 공식을 외워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본래 청정부처님 그 업력을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그래요. 본래 청정심 회복하소서. 이것을 두세 번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본래 청정부처님 그 업력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본래 청정심 회복하세요. 하는 말을 계속 기도처럼 주문처럼 외우면요.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느덧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못된 놈이라고 그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마음에 묘하게 자비심이 올라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본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부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봐요. 그 나쁜 행동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준다. 저는 이것이 부처로 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청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중생의 업력을 벗어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 주는 것, 미워하거나 원만하는 것 대신에 안타까워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업력을 벗어나게끔, 그래서 본연 청정한 자성불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든지 마음으로 기원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로 보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자성불, 자성의 부처님을 인정해주고 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상을 이 은혜의 부처님, 권능의 부처님, 자성의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요. 회복 9원 내용입니다. 자기불공이 먼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안에 갈마 있는 내 부처님을 발견해서 정성 들여 불공했을 때 비로소 모든 대상이 부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은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법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실지 불공 모두를 부처로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보 10번을 보시면서 설교 정리해 볼게요. 자, 신앙의 길은 불공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무궁한 복락이 나에게 온다. 그런데 그 불공은 자기 불공이 근본이 돼야 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나 스스로 모두에게 유익과 은혜를 주는 은혜불이 되어야 되고, 나 스스로 모두에게 진리적 시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권능불이 되어야 되고, 나 스스로 본연청정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성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불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공부를 했고요. 자, 상대불공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할 것이냐? 경외심, 청정한 마음, 경건한 태도.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의 부처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부처님 공경합니다. 자성의 부처님 사랑합니다 하는 불공의 실천을 꼭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 불공을, 자기 불공을 근본으로 해서 대종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은혜불, 권능불, 자성불로 모든 대상들을 모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무궁한 복과 낙이 쏟아져 나온다.
틀림없이 성공한다 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불공을 실천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합장하시고 설명 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하시며 경외심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라 가르침을 주셨나이다. 저희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불공의 방법 그대로 모두를 은혜의 부처님, 권능의 부처님, 자성의 부처님으로 정성스럽게 모시겠나이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으로 모시며 살겠나이다. 하오니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의 결과가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어 길이 복락을 즐기는 참다운 신앙의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